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웃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를 보시면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역사를 축복해 줍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를 팝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파니까 그래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권사님이 파니까 신뢰하면 하겠다 해서 때로는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와서 이게 보면요, 바가지를 쓴 게 있어요. 그래도 믿고 사는데, 그래도 어느 교회 이렇게 되신다니까 그래도 신뢰만 하겠지. 그래서 사와 보면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데 가보면 식당 같은 데 가다 보면 그 식당에서 다른 교회 교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볼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도 그럴까? 우리 교회 교인도 그럴까? 이러한 마음이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덧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놓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를 1시간 드림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삶이 되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되었다면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과 가치가 무엇이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치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시름이 있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그냥 나왔고 예수를 내가 믿어요 함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고 가난한 자가 부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사촌 누나 중에 이제 매형이 계시잖아요. 이 매형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열심히 술을 드시면서 운전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음주 추정 그렇게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시골 지역이 안 해서 그런가. 저희 집에 왔다 가시면 그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운전해요.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다가 직장도 잘렸어요.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변화되셨어요. 변화되니까 이분이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버스를요 그냥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그렇게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더니 와, 변화되니까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자그만 변화되어 이루어지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애써서 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도행전교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당신 변했어.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야, 변했네. 우리 아빠가 변했네. 우리 엄마가 변했네. 아이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합시다. 거짓을 좀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이 팽배해요. 아니면서도 긴 것처럼,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세상은 수많은 거짓으로 많이 만연하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세상 사람은 거짓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묵인되고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필요하다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변했잖아요. 날짜가 변했잖아요. 어제까지 그렇게 욕하던 것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아유, 세상살이는 어쩔 수 없어요. 진실하면 손해봐요. 진실하면 피해봐요. 진실하면 못 살아가요. 세상은 어느 정도 거짓되어야 돼요.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거짓됨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짓된 것을 버릴 때 그 진실함이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이 나올 때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실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칭찬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법 없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요? 아니요.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늘 거짓말만 하고 늘 사기치고 늘 뻥만 치고 늘 공허한 말만 던지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어보세요. 진짜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일까? 아닐걸요. 저것도 뻥이야. 저것도 거짓말이야. 저것도 진실하지 못해.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늘 진실하게 거룩하게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보세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고난 속에 있죠? 고통 속에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제 마음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 마음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 내 삶 힘들고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실한 사람이 그 말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믿지 못해. 그런 생각할까요? 아니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평안이 있다는데, 저 사람이 기쁨이 있다는데, 저 사람이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데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 모습 아니야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이유는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어떠한 편지를 하냐? 늘 거짓말만 하는 편지 누가 그걸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참된 진리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거 알잖아요.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논에 가서 새 쫓던 게 생각나요. 논에 가서 새를 쫓다 보면 진짜 심심해요. 새를 쫓고 있으면 이 새가 날라와야 그래도 와 하면서 쫓고
그리고 흙 같은 거 던져가지고 쫓고, 그리고 뭐 땅통 같은 거 매달았으면 흔들어서 쫓고. 근데 이 새들이 하나 나오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해서 노래도 해보고 거기서 이것저것 장난쳐보고 그래요. 근데 양치기 소년이 양을 치는 게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끌고 와서 하나의 초장에다 내려놓으면 이 초장에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먹다가 물 마시고 이제 풍족하면 또 잠을 자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심심해서 이렇게 했지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거요. 시작! 네, 안 읽으셨나 봐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혼자 안 다니잖아요. 늑대는 무리 져 다닙니다. 습성이에요, 걔네들의. 이 늑대들은 무리를 져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져서 와서 혼자 이 아이가, 소년이 이 늑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야겠다 해서 활발활짝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요. 어찌됐니? 무슨 일이니? 아, 늑대가 아저씨도 오는 거, 아주머니도 오는 거 보면서 도망갔나 봐요. 처음엔 통했겠죠. 재밌거든요. 장난은 재미있고 거짓말도 재미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래서 또 했죠. 사람들이 알죠. 한 번 속고 두 번 속아 보면요. 아, 지금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아요. 어느 날 정말로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외치는 거죠.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났어요. 사람들 어떡하죠? 오지 않아요. 왜요? 또 장난치네. 또 거짓말하네.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소년이 치고 있던 모든 이 양들이 늑대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재밌었겠죠. 두 번도 재밌었겠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 아이는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나의 모습은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세상에 살아가는 이게 이치야. 이 정도 거짓말은 허풍이야. 괜찮아. 하면서 그래, 의례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아니야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그릇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품은 그릇인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가치잖아요. 내 안의 영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돋보여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돼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이 구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2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누가 싫어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해요. 왜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이거든요. 사단 마귀에 붙잡힌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의 속에 있는 거짓된 모습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 그 하나님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손해볼지라도 내 안에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조금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손해볼 수 있지만 진실한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여 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화 나는 분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화가 안 나요. 아무리 그래도 화 안 나요. 그 사람 대단하신 분이고요. 저도 화가 나요. 울컥울컥 갑자기 화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아빠도 화났다고. 화 안 난 것 같은데? 근데 아빠 말투를 보면 화가 났대요. 아, 화가 났구나. 그럼 화가 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 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가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볼 수 있더라고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하지 아니하면 죄가 죄 없느려 주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을 밟아야 합니까? 피해야 합니까? 가끔 가다가 저희 아파트에도 나오다 보면 요즘 애완견들이 많아가지고 이 애완견들 잘 이렇게 치워야 하는데 가끔 가다가 똥을 싸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보면 어떻게 하죠? 이소연 집사님? 아니 아파트 집에서 나갔는데 거기에 강아지들이 똥을 싸놨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아, 좋으신 분이에요. 치우고. 저는 그냥 쑥 지나가는데 밟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그걸 밟으면 제가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피해갔습니다. 야 피해라. 가끔가다 아파트에도 물이 흘려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처음에는 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느낌상 물이 아닌 거예요. 코너에 틀려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있습니다. 그렇겠다. 죄가 문 앞에 내 앞에 있을 때에 화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앞에 있어요. 이것을 내 마음에 품고 할 것이냐? 내 마음에 품고 하면요, 이 사람은 화난 사람이 돼요. 하루 종일.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면 그 사람은 화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예배 실패자로 인해서 아벨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내 마음속에 더욱더 죄를 짓기 원하고 있지만 너는 뭐하래요? 죄를 다스려라. 우리에게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화를 떨쳐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화나십니까? 여러분, 이 화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화를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를 삭힐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미움, 화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품고 일을 하면서 그래, 내가 언제 이걸 갚아주자. 이 분노, 이 화, 내가 언젠가 폭발해버리자. 내가 이 화를 너를 통해서 내가 갚아줄 거야 하면서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것은, 미움이라는 것은,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은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화, 분노, 미움, 상처, 아픔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분노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화가 나요. 기도하는데도 제 안에 화가 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기도 끝나고 보자. 내가 기도 끝나고 와서 이 분노를 폭발해버릴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기도할 때 생각난다는 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 안에 분노, 미움, 아픔,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그것이 깨끗이 청산되도록 예수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아픔을 씻어주시고 내 화를 씻어주시고 내 분노를 씻어주어서 그래서 더 이상 화내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게 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 미움을 갖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너 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불구하고 가인은 속였어요. 뭘 속였냐? 하나님, 저 아벨 안 미워해요. 저희 안에 분노 없어요. 내 안에 미움 없어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웃잖아요. 하하. 그 동생을 속이고 들러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왜요?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도마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살아계심을 보고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는 이 아이가 고쳐질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어서 내가 믿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안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가 그 틈을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격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분들, 남편들이 잘못한 거 품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0년 돼도 20년 돼도 그 얘기 계속 하지 마시기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제 했던 얘기까지도 잊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래요. 세 번째 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합니다. 남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말고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 왜 할까요? 도둑질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설 장발장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거? 이게 많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없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은요, 탐욕이에요. 내 안에서 더 가지고 싶은 욕망,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은 탐욕, 이것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귀하게 보입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쓱 집어넣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가게방을 가면 할머니가 좀 지키고 계시면 좋으련만 이 할머니는 뭐가 바쁘신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거의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어디다 배열하죠? 꼭 입구예요. 안쪽 구석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 입구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항상 배열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것이 눈에 딱 보여요. 10원에 2개짜리. 이런 것들이 딱 보이니까 이걸 보이는 순간 제 마음에 유혹이 생겨요. 이것을 그냥 해요. 불러봅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안 나타나요. 계시단 거예요? 안 계시단 거예요? 안 계신 거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할머니 계신 쪽방을 보고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이때 유혹이 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때는 CCTV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어버려? 모르실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왜요? 계속 있으면 마음이 요동쳐요. 그 요동치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도 찾는 거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 밭에서 일하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그걸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라 먹고 싶은 탐욕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쓰는 것이 아닌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인해서 도둑질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도둑질합니다. 아예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싶어서 그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많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빼앗고 훔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나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면에 갚습니다. 그럴 때 그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뒤에서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는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랍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헌신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이래요. 그런데 이 나눔에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서 나누는 것, 이걸 선한 일이래요. 남의 것을 긁어먹고 빼앗아서 나누면 그것은 나쁜 짓이죠. 그러나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나눈다면 이것은 주님 보실 때 선한 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헌신의 마음이 바로 나눔이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나눔이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가 무엇이냐? 구제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란 것은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빌려드리면 하나님이 이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풍족하여진대요. 하나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보이는 것. 내가 움켜쥐려 했더니 없어지고 내가 베풀고 나눴더니 풍성해졌다.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세 번째,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남의 것을 욕심부리고 탐욕하는 그런 도둑질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어 줌을 통해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풍성케 하시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에게 자기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이웃도, 이 나라 민족도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도와주고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도 풍족하게 하시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삶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있다죠. 이 무더위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시원한 무언가를 나눠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받을 때 기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 사람도 기뻐하지 않을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변의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바라보시고 나의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함께 시원하게 살아갈 수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더 풍족하고 윤택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더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나눠야 합니다. 왜요? 절망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그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나눌 때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날 수 있는, 내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나눠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동안 참된 말을 하시고
분노를 품지 마시고 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나의 수고한 손으로 선한 일, 거룩한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사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